예. 무슨 절기입니까?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한글로 쓰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공부하느냐 하면은 안식년이 7해가 되면은 무엇이 됩니까? 예, 그렇죠. 예. 안식년이 7번이 되면은 신년이 되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이 신년 됩니다. 신년. 이 신년을 요별이라고 부르죠. 요별. 신년을 뭐라고 부른다? 예, 그렇죠. 요별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웃는 여자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웃을 시자 계집년자 웃는 여자. 계속 웃으면 이상하지, 그죠? 이상하게 되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희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이 희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8절로부터 25장 8절로부터 55절까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8절로부터 55절까지. 그리고 27장 우리는 27장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부터 24절까지. 17절로부터 24절까지. 크게. 만일 그가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값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아멘.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 나중에 안식일이나 안식년, 신년이나 월삭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공부할 때 이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빼대만, 그죠? 어디에 무엇이 있다 하는 빼대 정도만 우선 훑어보고, 구체적인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안에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죠?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공부가 딱딱하고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민수기 3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게 보니까 희년으로 오는 소파, 그죠? 희년으로 오는 그 기업에 첨가되는, 각 지파 기업에 첨가되는 기업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력에 보게 되면은 이 종교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은 안식년, 안식년이 7년이죠, 그죠? 7년마다 오는 이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이 몇 번, 이 안식년이, 그렇죠? 몇 번 더해질 때? 7번 더해지면은 몇 년이 돼요? 49년. 그렇죠? 49년. 그러면 7째 안식년을 마치고 그 다음 핵 1년을 더함으로써 몇 년이 돼요? 50년. 이게 이제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 자, 그래서 이 희년 의식을 어떻게 치르느냐. 이제 그죠? 희년 의식, 희년 규례를 어떻게 치르느냐 그 말입니다. 이 희년 의식은 맨 처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요벨, 수양의 뿔나팔, 수양의 뿔나팔, 요벨, 긴 나팔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은 긴 나팔이 있었죠. 봤지요? 여러분 다 본 거니까. 그 나팔을 이제 크게 불게 됩니다. 그래서 요벨을 불어서 희년을 알림. 요배를 불어서 희년을 알린다. 자, 여러분 다 제사장들이니까 나팔을 불어볼까요? 나팔을 까먹고 안 가져왔다고요. 그럴 수는 없지,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래서 희년 나팔을 불게 되면, 자, 두 번째, 땅은, 그때, 희년 때 이 땅은 뭐 하느냐, 안식에 머물도록 하는 거야. 땅을 안식에 머물도록 하는 거. 자, 땅을 안식에 머물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묵힘. 땅을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둔 걸 묵힌다 그러죠. 땅을 묵히는 거야. 그냥 쉬게 하는 거야, 땅을. 그리고 묵히고 그 다음에 이 토지는 왜 묵힌 줄 알지요? 이 땅에 내 거 심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땅은 네 거라도 이거는 내 거다. 이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게 아무도 심지 못하고 묵혀놓고, 그 다음에 이 땅, 이 토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인에게. 원래 하나님이 나누어 준, 그죠? 주인에게 토지는 원주인에게 환원시켜야 된다. 원주인에게 환원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많은 땅을 갖고 큰 부자가 되어 있어도 천국 가면 전혀 달라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 기업, 천국 가면 우리에게 기본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 기업. 이거는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 땅에 제사장 노릇 잘하는 사람은 아까 봤지요? 예. 신년이라는 하나님 왕국이 오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 민수기 36장 4절 말씀 또 나오지만은, 예. 그가 속한 지파 기업에 첨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히 제사장 것이 된다.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기업 이외에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 노릇 잘해야 돼. 무슨 노릇 잘해야 돼? 제사장 노릇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은, 예? 나중에 안 돌아가고 영원히 제사장 것이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재간이 좋고, 그렇죠? 권세가 있어서 많은 걸 차지해도 내 죽으면 끝나죠. 예, 아니야. 다 신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잘 깨닫고 공부하면 좋고요. 자, 세 번째는 이 신년이 되면은 이 신년 의식의 규례가 뭐냐면, 자, 채무자의 빚을 뭐 한다? 예, 단감하는 거예요. 예, 단감하고. 노예는 해방시키며, 채무자의 빚을 단감하고 노예는 해방시키며, 노예 약정서는 불태워. 영원히 소멸하게 합니다. 채무자의 빚을 단감하고 노예는 해방시키며 노예 약정서는 불태워 영원히 소멸한다. 예. 어느 해가 되면은? 예, 신년이 되면은. 그래서 그 당시의 신년을 통해서 그 신년에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신년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 그 첫째는 뭐냐?
만물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 것임을 알게 한다. 만물과 땅의 주인이 누구의 것? 하나님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돕고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되면은 돈 많아가지고 잘난치 이런 사람 없어져요. 균등해져 버리니까. 오늘날 돈 많아갖고 막 좋은 집, 비싼 차 타고 막 어시되고 제가 뭐이 된 것처럼, 그죠? 그런 사람 많지요? 있던가 없던가? 목도리가 뭐 몇십만 원, 뭐 이 고도가 막 수천만 원, 막 이런 있죠? 그런데 딱 만나보면 그런 곰패가 비있어. 끝은 막 아름답게 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머리가 돼요. 무엇이 피어 있다고? 곰팡이. 사람 또 사실은 다 똑같은 건데 그런 거 갖고 자기가 뭐이 된 것처럼 위세를 부린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제약된 삶을 원치 않거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다 똑같이 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어떤 현상이? 이 희년이 되면요. 희년이 되면은 스트레스로, 그죠? 눌렸던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정상으로 돌아. 부자가 되고 교만한 사람도 그냥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보편적인 사람으로, 형제 사랑으로 필라델피아로 돌아와요. 그런데 어느 나라치고 이 희년을 지키는 나라는 아직 한 나라도 없어. 왜? 권력자와 있는 자의 욕심 때문에. 얼마 전에 한 가정의 자녀들이 자살했지요. 자식들하고. 몇 식구가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 먹고 살 수도 없는 그 집에 매달 의료보험료가 5만 원씩 나왔죠. 그죠? 5만 원씩 나왔는데 몇 백억대 부잣집은 의료보험이 하나도 안 나왔지요. 아시죠? 몇 백억대 부잣집은 의료보험이 한 푼도 안 나오고 0이고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먹고 살기 힘든 그 집은 매달 의료보험이 5만 원씩 나와서 결국 다 자살했어요. 이 사회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나 없는 자들은 의료보험 낮추자. 그리고 있는 자들은 의료보험 좀 많이 내자 그랬죠. 근데 이번에 그 통과 안 되고 도루묵이 됐어요. 뭔 말인지 알죠? 있는 자들이 불이길을 밟았어. 돈이 있는 자들은 동시에 권력을 갖거든. 권력자. 그래갖고 이번에 통과가 안 돼요. 신문에 났죠? 웃기지, 그죠? 생활보호대상자는 5만 원씩 의료보험 나오면서 그것도 못 먹고 살아서 자살했는데 수백억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한 푼 수백억
재산이 되는 사람은 왜 의료보험 한 푼도 안 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 이 서류 조작이죠.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공산화 돼요. 왜 공산화 된 거 알지요? 응? 우리는 공산당 나쁘다 그러지만은 그런 미끼를 던져준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공산화 된 거요. 소련이 기독교 국가였다고 했지만은 왜 공산화 됐습니까? 수많은 부자들이 땅을 엄청나게 갖고 있죠. 엄청난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일해주고 품삯을 받는 소작인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자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 뭐 읍내에 가려고 하면 자기 땅만 받고 간다는 이야기 있으죠. 소장인은 몇십 년, 몇백 년을 살아도 계속 소장인이야. 그래서 마르크스 레인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이거 아니다. 성경은 신연의 법이 있고, 그렇죠? 공평의 법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놓고 연구하다가 들고 일어난 거야. 한쪽은 기독교 나라인데도, 그렇죠? 안 지켜. 이 신연법을 안 지키는 거야. 그래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나만이 자꾸 이런 부자들이 압력을 넣어서 정치도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날 부자들 배에 죽창이 박혀있다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자가 이 영상을 봤으면 큰일 나거든. 그치? 내가 깨달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나라 일을 못하고 있어. 이 부자 건세들 때문에. 우리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세금을 못 올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응? 오히려 직장되는 서민들의, 그렇죠? 예, 유리지갑을 열게끔 만들어 놓고 있잖아. 권력자들이 주변이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땅을 가질 수 없었어요.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평생 땅 살려도 못 사는 거죠, 그거는요. 그런데 우리들이 땅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축복이 뭔가 알지요?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계획 정책이죠. 그런데 이 토지계획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죠. 국회에 모두가 반대하고 있어. 어떻게 통과했을까? 아시잖아.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일짭짭이지 우찌는 팔도 개소리 다 해도, 그죠? 이런 부분, 이루어놓은 업적 부분은, 그렇죠? 그의 공은, 그의 잘못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 나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땅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역시 이스라엘도 부자들이 땅을 꺾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어기면 나라까지 부자들 다 망하고 죽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도 계속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이 땅깨를 풀어놓을 거야. 두더지를 풀어줄 거야. 두더지가 풀리면 서민들은 별 안 당해요. 부자들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산다고. 그죠? 예. 그렇게 많이 살수록 자기 지옥을 만드는 거. 성경에 나오잖아. 그들이 하루 간식 비면 가난한 자는 그죠? 한 달을 사는 거야.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걸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희년을 통하여 희년을 통해서 예.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예. 그죠? 영원한 세계의 의식을, 그죠? 사모하게 한다. 영원한 세계의 의식을 사모하게 한다. 빌 게이츠가 지금 666 베리칩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은 빌 게이츠가 화폐 없는 지금 세상을 만들자고 한 걸 갖다가 빌 게이츠를 되게 나쁘게 생각을 해요. 나는 상당히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전자 세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좁은 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물물 교환 시대에서 그렇죠? 화폐 시대에서 지금 카드 시대가 왔죠? 왔잖아. 그럼 카드 시대를 지어서 지금 당연히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돈 가지고 다니라 해도, 예, 여러분 전부 다 500만원 석, 1억씩 넣어갖고 다니면 그저 칼 맞아요. 안 맞을 줄 생각해요? 예. 돈 가지고 요새는, 예? 그거요, 무슨 전파로 저 사람이 속에 뭐 있는까지, 옷에 뭐 있는까지 다 본다 그러더라고요. 공항 통과할 때 검색대 가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달러 든 것까지 다 알아요. 아세요? 그런데 빌 게이츠를 되게 나쁘게 막 하는데 나는 상당히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생각해요. 빌 게이츠가 안 해도 지금 왜 그러냐면은 돈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요. 알겠죠? 그 돈을 서민의 삶으로 돌리면은 굉장한 혜택이 되는 거예요. 전자화폐가 돼버리면 돈 안 만들어도 그냥 다 계산하고 있잖아. 그런데 화폐 공장이 돌아가고 막 직원들이 근무하고 5만원짜리 돈 하나 만드는데 1,000 얼마 들어가죠? 예. 얼마나 그죠? 예, 몇 조가 이익인 줄 몰라요. 근데 그런 거는 계산 안 해요. 그게 막, 666하고 비슷하니까 사탄지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은 자기 재산 절반을 내놓고, 그죠? 서민을 위해 살게 하고, 아프리카라든가, 얼마나 큰일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부자는 그런 게 없어. 성령의 역사 안 해서 그런가 봐, 그제? 우리도 좀 그런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더 세금 많이 떼먹고, 그죠? 기가 차게, 법을 악용해서 세금 떼먹고. 그래서 많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부자가 하도
그래서 나를 미워해가지고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많이 기도합시다. 예. 부자들이 너무 지나치면은 다 빼앗긴다는 걸 몰라. 알겠죠? 너무 지나치면은 뭐예요? 다 빼앗겨요.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목회자들이 좋은 말 할 때 잘 좀 들으시면 좋겠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니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예? 영적인 의미. 7번에 찾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인 의미는, 자, 희년은 무엇이냐? 소유와 명예와 건세가 사람을 영원히 지배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 우리에게 오는 죄와 죽음이 도리어 육신의 지배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절기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희년은 77이 49, 49년 7 안식년 다음에 더하기 1년이죠. 이 1년은 새로운 세계의 해가 되는 거예요. 안식년까지는 옛 세계인데 안식년 다음은 부활의 세계. 예?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은 언제 누려요? 마지막 안식년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안식년 다음 해에 누리는 거예요. 50년 되는 해가 마지막 안식년 다음에. 왜 이제 마지막 안식년이 끝나면요, 내가 비록 게을러 갖고 혹은 술 처먹어 갖고 혹은 죄를 지어서 재산 다 빼앗겼지만은, 혹은 병들어서 일을 못해서 가난하게 됐지만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죠? 있죠? 그러면 일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병들었던 나, 죄지었던 나, 그렇죠? 게을렀던 나, 타락했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희년, 새 날과 새 생명과 새 기업을 다시 주시더라. 이게 천년왕국의 비밀이거든요. 희년이란 것은.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내 가난한 것과 병든 것과 죄지은 것과 헐벗은 것과 굶주린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이 희년이 내게 새,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주어진다는 것, 그 백성의 왕국이 주어진다는 것, 예,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희년에 있어서
자, 7을 이스라엘은 완전수로 보는 거예요. 무슨 수를 본다? 완전수. 그렇죠? 그래서 7년 안식이 7번 되는 거죠. 7년 안식이 7번 되는 것. 수학 공식상. 그죠? 희년은 이 49가 되죠. 거기에다가 새 날의 하루 1년이 더해지는 것. 이게 새 날의 출발이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 답이 어떻게 나와요? 50이 되는 것이요. 50이 되는 거. 그래서 옛것은 청산하고, 옛것이 뭐 되어져요?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시작되는 것이 희년. 장차 올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희년이. 예. 그래서 옛것이 청산하고 새로 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중생이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옛 영화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팔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옛 영화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이제 배설물로, 점 시간이 갈수록 배설물로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 명예 이런 가치관을 초월해서 영원한 본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주어지는 신부단장. 알겠죠? 예.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의 희년은 예, 거듭난 성도들의 새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실수할 수 있고, 욕심에 치우칠 수 있고, 밑가리고 자빠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의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불의한 권력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거 어느 날 싹개오를 정리해 주니까 발라지죠. 싹개오가 발라졌잖아요. 예, 발라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희년. 나중에 희년에 이것만 가지고, 그죠? 한 20번 정도 강의를 해야 돼. 희년 자체만 가지고. 지금은 그냥 빼려면 잠깐 우리가 절기론에 따라서 보는 것입니다. 잘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싹을 할 거예요. 싹을 할 건데 무슨 싹?